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말씀으로 전하대로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네요.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귀한 말씀 나누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이 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 읽든 뭐 신문으로 보든 아니면은 뭐 CBS TV를 보든. 근데 뉴스 헤드라인을 볼 때 그 헤드라인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한 줄의 헤드라인으로 전체 사건을 담아내지는 못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그 헤드라인이 뭡니까? 나아만의 치유입니다. 성경의 제목을 뉴스 헤드라인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나아만이 주인공이고 그 본 뉴스는 그 주된 사건은 그 나아만의 치유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나아만 이외에 다른 많은 일들이 함께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아만 중심의 말씀이 아니고 나아만의 주변부에 한번 관심을 두고 그 주변부의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아만의 치유의 그 긴 여정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만약 이 노예 소녀가 침묵을 지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담대한 발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인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건데 하는 그 말씀, 그 조언, 그것이 사실은 오늘 사건의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의 모국 이스라엘, 당시의 남유다라고 부르죠. 이 유다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의 큰 제국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전쟁 포로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당시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그 아내를 섬기는 그 하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소녀는 자신의 도시가, 자신이 살던 고향이 파괴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희생되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녀였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노예 소녀였다면 자신의 주인의 남편이 아픈 것이 너무 잘됐다, 쌤통이다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찌 보면 적의 병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자신의 적의 주인이 치유되게 하는 그 은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조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용기와 이 자비로움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 주인이 예언자만 만날 수 있다면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만약에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둔다면 헤드라인은 노예 소녀의 용기 있는 신앙, 폭력의 실행자가 자신의 원수를 사랑으로 품다, 자비를 가진 그 한마디 조언이 치유를 향하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변부에 누가 있을까요? 나아만의 아내. 그죠? 이 소녀는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주인님이신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 말씀을 한 거죠. 저기 어리고 분명히 이렇게 잘 모르는 이 아주 천한 노예의 말이 그냥 무시해도 됐어요. 그리고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 그리고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남편을 설득한 거죠. 그래서 한번 거기로 가서 예언자의 말을 믿어봐. 그래서 이런 부인, 우리처럼 또 살아가면서 특권이 있고 소위 말하면 배운 자이고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하나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 보면 헤드라인을 힘 있는 여인의 겸손이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사건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나아만의 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 나아만의 소위 말하면 하인들. 그죠? 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금과 은과 이런 소위 말하면 선물, 저 좀 치유해 주세요 하는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엘리사가 얼타쿠니 그 선물 받고 치료해 주겠습니다 합니까? 나오지도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화났어요. 감히 나같이 지도층에 겸손하게 이 멀리까지 여행을 떠나는데 감히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에이, 치유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분노를 했어요. 근데 하인들이 뭐라 그랬죠?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으셨겠죠. 아니 가서 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도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간곡하게 하인들이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서 조언을 합니다.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그죠? 상부의 저기 장군의 말을 이렇게 말하자면 반박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 하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천한 자의 지혜가 권세자의 오류를 바로잡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다시 바꿔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에는 기억되지 않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없지만 그 귀한 역사적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인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끄는 자로 미국과 캐나다에 280개의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여성 리더십 자문위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 위원회를 섬기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위 각 학교를 구해낸 여성들, 여성 총장들, 학장들의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역사 안에서 공식적인 그 학교의 역사 안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의 역할을 명예롭게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런 숨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공적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정책과 문화가 우리 북미에 있는 신학교들에게 여전히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비단 여성만이 아니겠죠. 소수자라고 분비는 소위 주변부에 있는 많은 훌륭한 지주급의 그런 분들이 기업, 은행, 정부, 학교 다 포함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남성들이 많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분명히 나아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나아만을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우리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노예 소녀,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그 하인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리아의 왕과 남유다의 왕까지를 포함해서 한 분의 아픈
현실을 연민하면서 치유를 향해서 도왔던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주변부에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다루지 않은 분들이 또 있을까요? 이 힌트를 위해 여러분들을 서울의 한강으로 초대합니다. 서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전체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굉장히 큰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큰 도시를 하나의 특징을 표현하자면 저는 한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특히나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강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보면서 이 강이 주는 환대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조상들이 쭉 함께했던 그 한강의 기억, 그들이 경험한 한강은 과연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000년 전의 한강은 무역의 강이었습니다. 500년 전의 한강은 유학자들이 수도의 번잡함을 떠나서 내륙의 푸른 산에서 고요함과 평화를 찾아 수행하는 그 길동무가 되는 한강이었습니다. 근데 식민주의의 한강은 미국과 프랑스 이런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침입해 오는 그 폭력을 목격한 산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의 한강은 일본 제국주의가 부당한 조약을 강요하면서 한반도를 정복한 36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에서 해방되자마자 굉장히 어려운 한국 생활에서 50년 6.25 소위 말하면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1951년 겨울 400만 명의 피난민들이 얼어붙은 한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이 한강이 그 거대한 전쟁과 격변 속에서 남쪽으로 피신한 그 가족 중에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을 어쨌든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남쪽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은 이들에게 한강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거나 남한의 친미, 친일 정부에 반대한 이들에게는 한강은 어떻게 보면 박해,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에서 벗어나서 북쪽을 향해 북쪽이 오히려 피난처가 되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오늘 한강은 수백만 명이 쉴 수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강입니다. 한국의 한강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강은 인간뿐 아니라 새와 물고기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보금자리, 먹이 그리고 쉼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강은 생명수인 식수를 제공합니다.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태평양과 황해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풍부한 바닷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호수로 축복받은 캐나다나 미국과 달리 한강에서 흘러나오는 담수가 없다면 한국 수도권 인구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최근에 라디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많은 원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계 5대5 중에 4개를 가진 캐나다는 진짜 최고의 물 부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살고 이 자리를 건강하고 생태학적으로 잘 지켜왔던 원주민들의 일부분들은 그 깨끗한 물조차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에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들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고통 겪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동아프리카, 예를 들면 동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그 물이 이미 독성이 있고 대장균을 비롯한 다양한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 아니면 마실 게 없어요. 그래서 병에 걸릴 걸 알면서도 마신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탐욕, 산업화의 파괴적인 힘, 진실을 외면하고 그런 환경 과학을 은폐하는 이런 초국가적인 자본주의의 탐욕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물의 부족, 가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바위, 이걸 영어로 hunger stone이라고 표현해요. 이 드러나고 있대요. 가뭄으로 군주민을 겪었던 예전 수백 년 전 유럽 조상들이 그 자신의 고통을, 그 당시의 고통을 그 돌한테 쓴 거예요. 근데 수백 년 동안 저 강 밑에 잠겨있던 이 돌들이 극심한 가뭄을 최근에 겪으면서 바닥에서 위로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헝거스톤이라는 영어, 스웨덴어, 다양한 이제 언어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로 돌이 지금 이 생태의 위기와 물의 부족, 가뭄의 현실을 저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물이 가장 비싼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전쟁으로 앞으로 어떻게 식민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무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아니 피조물 전체에게 위기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생태 위기, 특히나 물을 관련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열왕기하 5장. 이 이야기에서 제가 놓친 이들이 없을까요? 여쭙죠. 나아만의 치유 사건이지만 나아만의 그 노예 소녀, 아내, 부하 직원들, 엘리사와 다양한 왕 빼고 누구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까요? 나아만의 치유를 실제로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죠? 요단강의 물이 그를 낫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성서를 보지 않고 그 이외에 생태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안에 요단강이 있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원주민 작가인 패티 크락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becoming kin as in 친족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인디지너스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생태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족이고 친족인가라는 그런 컨셉으로 Becoming Ki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술라카웃이라고 저기 노던 온태리오의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아기 때 떠난 뒤로 처음으로 고향을 찾았기에 무엇을 기대할지 알지 못했어요. 저는 물가에 내려가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지만 그때 기억났던 것이 뭐냐면 고개를 숙여서 손을 물에 담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번 방문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체적 반응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호수가, 그 물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물이 나 너 누군지 알아 라고 알려주는. 그래서 술라카웃이라고 하는 저기 노던 온태리오에 있는 그 호수물이 슈퍼리어 대호수로 흘러가고
다시 오데오를 거쳐서 지금 제가 사는 서던 온태리오의 그 물과 만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느낄 수 있습니다. 비가 되어서 구름이 비를 뿌리고 그 비가 다시 이 멀리 떨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위대한 대화로, 관계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글에서 썼어요. 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생명의 회복력을 배웁니다.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음미합니다. 물이 수천 년 동안 화강암을 뚫고 그 오랜 기간 끈질긴 인내함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봅니다.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물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물은 죽음을 넘어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물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고 어린아이처럼 장난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일깨웁니다. 물이 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물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격이자 특징이자 행위입니다. 우리는 물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배웁니다. 그 신비, 그 은혜, 그 회복의 힘, 그 인내, 그 아름다움, 그 새 생명에 대한 기대, 생명을 지탱하는 힘, 치유하는 힘, 성숙하고 동시에 아이같이 순수함, 상상력. 나아만의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기 피부처럼 됐다고 했어요. 그 온전한 회복까지. 이 모든 것을 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바라는 그 영적 생수, 그죠? 갈급하지 않는 그 생수하고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지 않을까. 치유, 아니 물이 또 다시